예,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 17절까지예요. 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것이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과는 네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앞에 이제 그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에 우리가 들어와서 보는데 2장은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를 흙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흙으로 지으셨다. 근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자기 만들 때의 그 진흙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진흙 같은 걸 이렇게 뭉쳐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흙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의 아파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티끌, 먼지, 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티끌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일단은 문자적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하나님의 창조는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만들었는지 뭐 그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파르 어떤 그 먼지 같은 그러니까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흙을 잘게 부서지게 하면은 이제 티끌이 되고 또 먼지가 되잖아요.
반대로 이거를 이제 모아놓으면은 또 흙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인간이 흙으로 이렇게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은 이제 티끌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시편 90편 3절 거기에 써놨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티끌이라는 말은 지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여기 흙과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다카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 뜻은 먼지란 뜻이에요. 뜻은 같아요. 가루, 먼지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굉장히 생각해 보면 이제 보잘것도 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강하지를 않아요, 사실은. 마치 정말 티끌과 같다. 죽으면은 티끌로 싹 돌아가게 되고 살아 있어도 이 육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고 또 허약해서 늘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이제 살 때가 많죠. 사람들은 그 흙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흙으로 그 유명 어떤 그 작가가 작품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흙이지만은 가치가 정해집니다. 같은 흙인데 유명한 어떤 그 예술가가 흙을 빚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면은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막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엄청난 비싸게 이제 그 값이 매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있는 것과 유명한 예술가의 손을 거친 것과는 정말 천양지차가 된다는 거죠. 천지 차이가 돼요. 인간을 우리가 존엄하다 그럽니다. 인간을 존엄하다 그러고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흙으로 있다면 인간이 뭘 그렇게 존귀하고 존엄하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은 최고의 아름다운 것으로 다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작품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정말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 그게 인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더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어떤 형상으로 나왔다는 것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졌다고 하는 거죠.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좀 더 그게 구체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 코에 7절이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여기 이제 그 생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네페시하이라고 하는 말인데 살아 숨쉬는 존재 뭐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혹은 이게 영혼으로도 쓰는 말이에요. 영혼 혹은 생명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다 맞닿아 있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흙에서 나온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 즉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연합된 인격체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따로 무슨 뭐 영혼 따로 뭐 어떤 생명 따로 이런 게 아니고 그게 하나로 전부 다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온전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나온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 따로, 그 다음에 무슨 또 영혼 따로, 이게 이제 분리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돼가지고 일체가 된 상태, 그게 이제 살아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아리 육체만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존귀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똑같은 동물.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기다 넣어주셔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된 거죠. 만약 육체 영혼이 자주 그 육체와 영혼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가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필요에 따라서 들락날락한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영혼 없는 육체가 된다. 그러면은 그게 동물적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럴 때 존귀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존귀한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인간을 이분법적으로 영혼과 육체로 분리해서 보는 것은 바르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습성이 좀 있어요. 영과 육,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혹은 육신적인 이렇게 이제 분리하는 어떤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성에서부터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은 이분법적 신앙의식, 이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분법적 신앙의식 뭔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혹은 육적이다, 이런 말을 우리 그 한국의 신자들이 잘 사용합니다. 아, 그 사람 참 영적이야. 그 사람은 뭐 육신적이야, 육적이야,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신령하다. 영적이라는 걸 때로 이제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 참 신령한 사람이야. 또 그와 반대되는 개념에서 세상적이다라는 용어도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영적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영적이다 그럴 때에 그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 근데 영적이다, 육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영적이라는 뜻을 다분히 자기 주관적 느낌에서 말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자기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아, 영적이야, 육적이야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자기 감정이 굉장히 업됐어요. 어떤 좋은 말을 듣고 감동적인 어떤 그 설교를 듣고 기분이 이렇게 업됐어요.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의 그 현상을 아, 내 영적인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는 늘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늘 이렇게 기도를 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한다든지요. 또 자신은 이제 찬양할 때마다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마음이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러니까 난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모든 일을 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영적이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것도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욕심에서부터 나온 걸 가지고 그게 성령의 인도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결정하고 어떤 거를 내가 행할 때에 자기 그냥 생각인 거예요, 그게. 혹은 자기 평소에 늘 마음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던 어떤 욕심이 나와서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걸 보냐면은, 그가 결정하고 가는 걸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사람 욕심대로 살고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 욕심을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그 욕심이 굉장히 많은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이끌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자기 주관이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영적이라고 말을 하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게 내가 영적이라고 말을 한다고 영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라 그러면은 영적인 삶의 어떤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게 자기가 뭐 나는 기도하고 있고 성경도 보고 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영적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뭐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럴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영적인 사람같이 말도 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누가 봐도 그렇게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만 끝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은 누가 봐도 영적인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끝나고 나가서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전혀 그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말도 그렇고 또 성도들과 관계가 늘 어긋나 있고 틀어져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더구나 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그냥 누가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의 행동과 말에서 다 그 드러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다.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이분법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소위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 신자라는 일요일 신자, 일요일만 나와서 신자하고 일주일 동안은 신자 아닌 사람으로 살고, 그게 바로 이분법적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들어와서 여기 예배당에 있을 때는 신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여기서 떠나서 이제 돌아가면은 전혀 아닌 사람이 되고, 어떤 이분법, 이중성이죠. 여기서의 모습과 나가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은 아마도 영혼만 잘 되면은 복이 된다는 왜곡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가. 내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뭐 범사가 잘 되고 뭐 형통하기를 뭐 원한다 이런 말씀 요한 3서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왜곡된 것이 아닌가. 영혼이 잘 되면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만 잘 되면은 모든 복이 다 임하는 것이고 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잘 된다, 영혼만 잘 된다는 것이,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게 마치 영혼이 잘 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방법.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사는 것은 그냥 뭐 대충 살아도 상관없는, 왜? 그건 영적인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게 이분법적 구조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미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영지주의의 모습이거든요. 그 영육 이원론주의자 그래요. 영지주의를. 영적인 것만 선하고 좋은 거고 육에 속한 것은 다 더럽고 추한 거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건 육에 속한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 것이 되고, 어떤 영적인 행위로 보이는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말씀 듣고 예배 이런 것은 선한 것이고, 이게 분리해서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 그런 모습,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그 뿌리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이게 영적인 활동의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영적인 것의 전부다, 마치 내 영적인 생활의 모든 걸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육적이다, 영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과 육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결합돼서 살아가는 소위 살아있는 인격체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인격체가 됐다는 얘기는 육체와 영혼이 통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은 그냥 간단해요. 뭐가 영적인 거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이 됐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지 무슨 영적이라고 특별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특별한 어떤 걸로 자꾸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여기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거를 이상한 어떤 행동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영적인 삶이 된다고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편한 거예요.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자, 사람 이렇게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랬어요. 8절입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랬어요. 사실 참 이 부분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왜 굳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에덴이라는 동산을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사람 만드셨으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다 좋게 만들었으니까 살게 하시면 될 거를 왜 굳이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에덴을 창설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쉽게 표현해 보면은 그럼 에덴 동산에 담긴 복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음이잖아요. 다 복음의 책이니까. 에덴 동산 속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그 속에 담아놨을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런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오늘은 이런 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그레고리 빌 박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최초의 성전을 에덴 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성전이었다. 에덴은 하나님이 거하셨던, 소위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소라는 거예요. 빌 박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은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 그러니까 빌 박사는 이거를 지성소, 나중에 이제 성전이 있으면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면서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의 언약궤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그러니까 언약궤를 접촉해요. 언약궤를 만지면 죽어요. 사람이 아무거나 못 만져요. 그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장차 있을 성전을 보여준 것이다. 최초의 성전으로서 장차 있을 성전 혹은 하나님 나라를 그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으로 향하는 입구가 동쪽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 입구가 어디에 있냐면 동쪽에 있거든요. 성전문은 동쪽으로 향해요. 그래서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설치를 할 때는 그 문이 항상 해가 뜨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거기 거니신다. 그러니까 그 동산에서 아담과 교제하시면서 함께 지내셨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잖아요. 하나님 거기 거니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 있고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잖아요. 왜 성막이라고 하고 성전이라고 하냐면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거니셨다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이렇게 본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보면은 에덴 동산은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원형.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건물 연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예를 제가 들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인데, 교회가 된 거는 성령이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그냥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잖아요. 단순히 120명이 그냥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게 아니고, 모인 그들 가운데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은 120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다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냥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즉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거죠. 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전 공동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뭐가 돼요?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 삼으셨다는 거예요. 처소. 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막 자꾸 건물을 보고서 성전이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건물이 성전이었지만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성전이 우리가 됐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성령이 됐고 성전이 됐고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이 그게 교회고 그 공동체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게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뭐 깨끗하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고 뭐 우리가 그렇게 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 같이 추하고 더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 삼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그 집에 왔다 가면 어떤 집이 되죠? 대대손손 아주 영광스러운 복받은 사람이 돼요. 그 집이. 거기 다녀만 가도 옛날에 임금 그 왕정시대에 보면은 임금이 어느 집에 다녀갔다 그러면요 그것은 그냥 기념관 같이 된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성전 삼으셨다 내 안에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인간의 단체가 결코 아니다 하는 거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위치가 예루살렘이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로렌스 스테거 박사가 그런 사람 중 하나인데요. 고고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유력한 후보지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강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강 이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로렌스 스테거 교수는 기혼강을 주목하고 있어요. 기혼강. 이 기혼은 예루살렘의 유일한 샘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계속 신약에 나오고, 근데 이 중동 지방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샘은 이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혼이라는 이름의 샘, 이 기혼이라는 이 명칭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물이 흘러서 연못을 만드는데 그 못이 신약의 실로암 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건축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덴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 건축하라고 지명을 하셨다. 그렇게 그 스테거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덴을 성전으로 볼 때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해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에덴이 하나의 성전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곳을 지명해서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라. 어떤 그 상징성 이렇게 이제 뭐 해석하는데 물론 이것이 뭐 완전히 맞다 틀리다 하기에는 어려워요. 이건 이 학자의 말이라는 걸 제가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데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강은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으로 그 위치가 달라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제 유브라데스도 있고 티그리스 강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강 이름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다 이제 노아 홍수 때 지각 변동이 되어서 위치가 분명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에덴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예요. 이제 고고학적으로 에덴의 위치를 밝히는 것이 뭐 학자들에게는 뭐 중요한 연구 과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연구를 통해서 막 그걸 밝히려고는 하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매여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막 성경이다, 그러니까 진리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성경에 있는 진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에덴의 위치가 뭐 어디냐, 또 뭐 노아 홍수 때 그 배가 뭐 또 있었던 곳이 어디냐, 뭐 그 아라랏산이 어디냐, 뭐 터키 뭐 지금 어디다,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에덴에 담긴 복음을 아는 것, 그 진리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가 뭔지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뭐 고고학적으로 뭐 위치가 어디고 뭐 어디가 있고,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것들이 뭐 밝혀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걸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씀의 어떤 무게나 또 말씀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 상관없이 말씀은 말씀대로 신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뭐 그런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덴에서, 즉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적시는 이 강을 통해서 뭘 계시하고 있을까? 뭘 알려주고 있을까? 거기에 담아놓은 복음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게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만 거기 적어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그 말씀 뒤에 쭉 읽어보면은 여러 말씀이 또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 강물이 도달한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9절, 에스겔 47장 9절을 적어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강은 물리적 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이 어떤 뭐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강이 아니고 영적인 생수의 강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이 흘러 적시는 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 죽은 바닷물이 살아났고 죽었던 물고기가 살아나고 거기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흐르기 시작한 물이 생수의 강이 되었다. 생명을 살리는 강이 되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뭐냐?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복음 2장 21절 적어놨는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계시록 21장 22절에서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이었어요. 성전이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에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이 말씀 뒤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에덴에서 흘렀던 강은 바로 성령 받은 자에게 흐르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물이 우리 삶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쳤어요. 그러자 그들에게 뭐가 사라졌냐면 인생의 갈증이 사라졌다.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거기 적어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이는 환상과 똑같은 거잖아요. 성전이신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 그 생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생수로 채워진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성도들 예를 들으면 뭘 통해 예를 알 수가 있냐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소유의 갈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적어놨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읽을지 모르지만은 이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이제 모든 소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고 소유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사실은요, 왜 목마르냐면 인생의 목마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 번째 볼 때는 소유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소유에 대한 목마름이 뭐예요? 더 갖고 싶어 하는 거. 전부 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자가 절대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부자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부자냐? 나 부자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요.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을 늘 동경하고 그걸 보거든요. 자기가 볼 때는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지금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절대로 부자라고 안 한다니까요. 그 목말라요. 항상 뭔가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근데 이게 해결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성령이 임한 사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한국교회에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았다는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 왜 욕심꾸러기는 그렇게 많아요? 소유에 대해서 갈증을 이렇게 느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도 날마다 교회 와서도 그거 달라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더 달라고. 그럼 그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냐고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목마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목마름이, 인생의 목마름이 이제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왜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렇게 많고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더 갖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나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거는 말짱 거짓말이다. 아닌 거예요. 바로 그런 현상인 거예요.
말로만 내가 영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자기 말로만 영적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세상 건 그렇게 욕심부려 살고, 그런데 그게 무슨 영적이냐고요. 교회 와서만 영적이냐고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또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 삶에서 정말 자유롭게 이 세상 욕망으로부터, 욕심에서, 소유에서 갈증을 느끼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성전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526장 부르고 나서 제가 기도